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직도 죄에 끌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두게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유혹에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인정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귀히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하루 쉬고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들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 자신의 저서 악마의 편지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는 마음밭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영국에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다른 날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을 읽다가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노신사에게 순간 악마가 찾아와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하나? 골치 아프게. 그 순간 노신사는 마음에 생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누르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문득 다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악마가 노신사의 마음에 찾아와 방해를 했습니다.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선 식사나 끝내고 봐. 노신사는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고는 식사를 그냥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노신사는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의 마음에 쏟아오르는 생각을 막히고 이렇게 혼자 말을 합니다.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나 바쁘네.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는 그 말을 혼자 말로 내뱉고는 도서관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여느 때와 동일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악마의 유혹이 없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런 악마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나를 유혹하고 나의 생각을 무디게 하고 아예 생각 자체를 단절시킨 악마는 없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나를 유혹하고 내 생각과 의지를 무력하게 한 그런 악마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귀찮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라는 핑계로, 혹은 몸이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호시탐탐 24시간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그 악마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칭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구속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 성화의 삶, 바로 의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결의에 찬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은 6장의 1절과 2절,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한 내용인데요.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의의 종인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고 의의 종이 되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인 첫 번째로 더 이상 내가 죄에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 단계에서 자기 선포를 한 이후부터는 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자기 선포를 한 후에 의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적 진리를 먼저 말하면서 이러한 진리를 영적인 현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에서 우리 자신을 넘겨주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인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니면 순종의 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의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면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감격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운 생활의 틀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모양이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의 삶은 바로 실천하는 삶, 의지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제 온 힘을 다해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머리로 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철학자이고 사상가인데 이분이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론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비슷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선택적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로 적용되기 위한 삶, 순종의 삶보다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순종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은 분명 아니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 양심에 와 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이 전인격적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할 수 없음을 결의에 찬 자기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본성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의 종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과 불법, 우리가 빠져 있었던 부패와 오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죄에 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전에 죄에게 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우리를 내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죄악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의 20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20대 대학 생활과 제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이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당시 그 엄청난 칭의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평생 믿으셨던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모태의 신앙이다 보니까 그것이 저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세상의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 말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등등 죄의 노예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악한 행실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고 부정과 불법에 내맡겨져서 그렇게 살았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제 인생을 타임머신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당시 저의 삶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 거룩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종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의의 종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할 수가 없음을 결의에 찬 자기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 죄의 종이었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일 때에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맺었다라고 하면 정말 육체의 부끄러운 일들 뿐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의 일은 다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고 그와 같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죄로부터 해방되고 라고 말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자유롭게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내용까지도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바뀐 새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인간적인 미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의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속되는 그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정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 칭의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죄의 결박을 끊었다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일부를 세상에 바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기 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고 아무것도 숨김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게 하시고 죄의 결박을 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된 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된 우리의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며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